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이름이 선하. 참으로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의 이 표제, 이 시편 54편이 기록된 그 상황은 이 표제에, 이 시편의 제목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오늘 이 시편 54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54편이 기록된 상황입니다. 다윗은 10광야에 있는 피난처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그 10사람들, 그 10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스파이로 이용하여 다윗이 숨어있는 모든 장소를 다 알아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소에서 그분을 찬양하리라 라고 맹세하고 있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그 기도가 오늘 시편 54편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맹세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제가 요새 주일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믿음은 실천할 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동의 원리. 우리가 아무리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아무리 기차가 철로 위에 얹혀져 있어도 시동을 걸지 않는 한 기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큼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누구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조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성소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와 같은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심어야 할 믿음의 씨,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씨앗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씨입니다. 시편 5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54편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할, 심어야 할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이 즉시 우리가 심어야 할 믿음의 씨앗, 그것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심어야 할 씨앗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환난의 때, 절망의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날마다 쉬지 말고 심어야 할 믿음의 씨앗은 바로 기도의 씨앗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입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심어야 할 씨앗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낭망하지 말고 농부처럼 그 믿음의 씨앗을 실컷 심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파티해야 돼요. 파티. 씨앗을 막 심는 시간이죠. 기대함으로. 그렇죠? 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지금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인가? 3절의 말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자기를 치고 있고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한다.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엿보고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려 하는 스파이로 우겨쌈을 당하고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의 날은요 기도의 날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환난을 만났거든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만 환난이 왔을 때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과 사도 바울이 된 사울과 같은 열혈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언제 발각될지 모를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의지하여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해왔지만 그날만큼은, 그 명령을 받은 후부터는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는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조서에 직인을 찍어 놓은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은요,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한 거예요. 항상 기도해왔지만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부터 하는 기도는요,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요, 평소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환난과 위기의 때 우리는 환난을 피해 도망갈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강도는 더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중단하는 게 기도를 중단하는 일부터 시작하죠. 도망갈 궁리를 하기 시작하죠. 피할 궁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나, 또 다리오 왕의 그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나,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난을 도망가 피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더 기도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습니다. 날마다 이 분인나의 격동케함은 그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때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환난 날에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되지 않으면 서원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의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분인나의 격동케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기도의 수위, 기도의 강도, 기도의 길이도 함께 더욱 높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한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사적인 씨름이죠. 이에 하나님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주질 않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 에서를 만나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날 밤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무사히 고향에 돌아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는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유대인 모르드게뿐 아니라 온 유다 민족까지 모두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기로 하고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먹지 않는 금식 정도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시지도 마십시오. 기도의 강도를 더하는 겁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위기 앞에 선 에스더, 민족적인 위기 앞에 선 에스더가 선택한 최고의 전략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목숨 건 기도가 에스더 자신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 기도하고 있다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흐릿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환난 때문에 죽는 것보다 기도하다 죽는 것이 더 좋다는 심정으로, 환난 때문에 망하느니 망할 때 망하더라도 기도하다 망하겠다라는 결사적인 자세로,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은 2시간 기도해야 되고, 2시간 기도하던 사람은 4시간 기도해야 되고, 이틀 금식하던 사람은 5일 금식해야 되고, 그래서 5일 금식이 시작된 이상 3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새벽 설교 보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콧물이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 방 안에서 계속 시름시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은 설교만 하고 집에 가야지, 딱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 내일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바로 달려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 목숨 건 기도가 에스더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목숨 건 기도를 끄집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름 바꿔주시려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무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설교만 하고 도망가려던 저의 마음을 깊이 회개하고 오늘도 끝까지 힘을 더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기 싫을 때 꼭 해야 된다는 거죠. 하기 싫을 때 그때가 꼭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사실을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치 지금 시온의 포로가 다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찬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씨를 눈물로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기도는요, 눈물로 뿌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 시편 126편의 기자는 그와 같은 눈물로 뿌리는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아직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포로의 상태에 있지만 그 포로의 상태 가운데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는 아직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포로 상태에 있지만 계속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몸이 어떻든 컨디션이 어떻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많이 뿌리십시오. 지금보다 더 많이 뿌리십시오. 컨디션에 따라 뿌리는 양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향한 말이에요. 기도가 눈물의 씨인 이유는요, 이 환난 속에서의 기도는 인내를 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 상태에서 기도는요, 눈물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기도는요,
끊임없이 틈타는 의심과 끊임없이 틈타는 불신과 끊임없이 틈타는 포기의 유혹과 싸우면서 드려야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에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분인나의 그 격동케함을 감수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에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들을 주지 않고 분인나는 아들 없는 한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구박하는 그 한나의 기도, 그 오랜 시간의 인내의 기도에 어찌 눈물이 없을 수가 있었겠어요?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씨앗이었어요. 에스더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생명을 건 그 기도에, 자신의 이 모든 행위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기도에 어찌 눈물이 없을 수가 있었겠어요? 에스더의 기도는 눈물의 씨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며 시시탄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가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그 기도에 어찌 두려움의 눈물이 없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기도는요, 시편 126편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입술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열매를 거두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죠. 인내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우리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와 같은 인내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기도에 이와 같은 목숨을 건 결사적인 눈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눈물의 기도에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씨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26편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시편 54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포로 상태에 놓여져 있고 여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언제 자신의 목숨이 노략질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감사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사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먼저입니까? 열매가 먼저입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당연히 씨가 먼저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생겨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의 씨를 뿌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말이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아니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그때 비로소 전혀 감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밭에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전혀 감사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의 밭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맺죠. 씨를 뿌려야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을수록 감사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것이 나죠.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으니 감사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를 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보이지도 않는 저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어떤 나무와 결실을 맺는지 보라.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아니,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고 열매가 먼저인지 씨가 먼저인지를 봐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욱 감사의 씨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뿌려야 됩니다.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감사할 것을 찾아가며 더욱 많은 감사의 씨를 우리의 삶의 밭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많이 뿌려놓으면 뿌려놓을수록 아무런 감사할 일이 없었던 나의 삶의 밭에 여기저기서 감사할 일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십시오.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뿌려야 할 세 번째 씨입니다. 찬양의 씨입니다. 시편 54편 7절의 말씀이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한복판에 서 있지만 이미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고 있고 자신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미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포로 상태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아요. 찬양으로 시작하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명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세상에서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을 망상이라 부르지 않고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긍정적 사고방식이 갖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니라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신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본성을 갖고 계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직 포로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들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 원수가 보응받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찬양할 때,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럼 우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믿음의 안목이 열리면서 감사와 기쁨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과 같이 또는 아까 시편 126편의 기자 포로된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에 묶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다? 찬양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십시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영과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양은요, 선포이기도 해요. 선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게 선포가 되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오는 선포. 홍해야 갈라져라 명령하실 때 일어나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명령이 되고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홍해를 바라볼 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기적의 언어예요. 기적의 언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여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뭘 하라? 두려워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할 때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할 때 백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홍해를 바라보며 능력의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된 날 7바퀴를 돌고는 외쳐라, 불러라 이렇게 하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외쳐라, 불러라, 소리쳐라. 이게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항상 찬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포로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홍해 앞에 서 있을지라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내 눈앞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일들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할 일이 없을수록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기뻐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쉼이 없이 기도의 씨를 뿌리니 그 기도에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죠. 쉬면서 기도하니까 기도에 눈물이 없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찌 눈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의 씨를 뿌리라. 기도는 눈물의 씨다. 그러면 눈물의 씨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숨을 건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결사적으로 의지하며 타협하지 않은 기도, 다리오 왕의 조서를 그대로 받아치는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이와 같은 눈물이 들어가야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의 씨를 뿌려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씨를 뿌리라.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감사할 일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감사의 씨를 뿌리십시오.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의 씨를 뿌리고,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고, 감사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엮어놓은 게 찬양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오늘 들은 찬양, 우리 함께 한 찬양 보세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찬양을 하면요, 이 세 가지를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 슬픔의 찬양이 있습니까? 다 기쁨의 찬양이지. 그 찬양이면서 다 기도해요. 구원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홍해가 갈라질 것이며 원수들은 보응을 받고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